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쪽에 있는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비탄시가 그 중에 총 27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7편은 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지은 10편의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이 57편 이 말씀의 상단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이 24장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은 이 아둘람 동굴에 은신하였고 또 한 번은 엥게디 동굴에 은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이 두 시기 가운데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아둘람 동굴에 은신하였을 때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상황을 볼 때에 학자들은 엥게디 동굴에 이 머물 때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이 5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내용의 형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이 고통을 보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거듭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지금
절박한 것인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동굴에 이 피해 있는 피신된 이 상황이 자신에게 닥친 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비단 그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인 이 다윗을 불러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것이며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며 견고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사무엘하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신은 이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온전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이 수많은 대적들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대적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역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해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산속에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굴이 적절한 곳이며 최적의 은신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전한 은신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숨은 곳이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완벽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결코 안전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이 세상 어떠한 곳에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대적이자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뒤지는 사울은 오늘날 이 성도들의 생명을 노리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이 사탄의 그림자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추격을 받는 우리 역시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권력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성공과 명예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피난처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지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앙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줄을 굳게 믿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둘러 진칠지라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체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이 벗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에 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인자란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이 상전이 하인에게, 주인이 손님에게 이 베푸는 친절이나 이 호의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피조물인 이 인간을 향한 창조주로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뜻하며 택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주간도 3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어쩌면 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란 거짓이 없으셔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이 사랑과 또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여전히 인자와 진리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성도에 대해서는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약속하심을 붙들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 이 기회를 엿보는 사울의 군사를 말하는가 하면, 칼과 창과 화살촉은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잔인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무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기에 무기가 갖고 있는 힘과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는 매우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큰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그의 내면에서 몰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백하는 이 하늘과 온 세계는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대적들에 대해서 이 징벌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으로 전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온 하늘과 세계 위에 높이 들리사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간절하게 대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머지않아 큰 공중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확고한 신앙의 단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대하고 기도한 대로 그의 찬양은 그가 처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약한 나이지만 장차 강하고 부욕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찬양하였을 때 그 믿음대로, 그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창과 화살과 칼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야 합니다. 찬양 속에 사탄이 떠나가고, 찬양 속에 의심이 떠나가고, 이 찬양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받고 대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질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이며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온갖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해결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였던 이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경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과 이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위기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